자, 우리 찬송가 우리 먼저 한 장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할 때 항상 부를 수 있는 귀한 찬송가.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아, 거기는 제가 이렇게 갈피를 둬서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으로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2025년도의 하반기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그 안에 세워진 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잘 배워 또 잘 익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살도록 또 그 귀한 밑거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와 조명하심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귀하게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2학기 시작입니다. 일단은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 다 받으셨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이게 똑같은 게 올라갈 겁니다. 이번 강의는 제 강의가 아마 제일 빨리 종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강하는 이유는 빨리 마무리되는 이유는 휴강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아주 오피셜하게 있는 휴일 날은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중간에 있는 노회 행사나 뭐 이런 행사들은 저희가 시간을 좀 익스큐즈 하면은 혹은 내지는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변경해서 진행을 하면은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고요. 일정은 보시면 9월 11일 오늘 시작으로 10월 30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만
지금 요번에 저만 브레이크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11월 중순 말에 끝나실 텐데, 그래서 좀 타이트할 수 있더라도 좀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5주차입니다. 5주차 보시면 10월 15일 날이 있어요. 10월 15일 날 보이시죠? 요 날짜가 수요일입니다. 네, 요 날짜만. 왜냐면 10월 16일 날은 노회가 있습니다. 저희 가을 노회가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장로교단의 노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노회 소속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회에 참석하여서 저희가 현재 심우하고 있음을 요 노회에서 의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오고 가고 있음을 알아야 저희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노회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15일 날 진행합니다. 그 이외에는 나머지 동일하게 저희가 예정대로 가게 되고요. 지금 10월 23일도 원래 이대로 보시면 원래는 22일로 한 주 당길 하루 당길 일이 좀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10월 23일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쫙쫙쫙쫙쫙 가게 됩니다. 한 주 뛰는 거 이때는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추석이라 이번 추석이 매우 긴 거 아시죠? 네. 거의 뭐 휴가를 앞뒤로 이렇게 붙여 쓰시는 분들은 열하루 열흘을 쉬시더라고요. 그때만 제외하고 쉬시는 거 없이 쭉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개혁신학, 바른신앙의 두 번째 5가지. 첫 번째 5가지 지난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솔라 시리즈들 봤죠. 5S로 저희가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3 솔라, 1 솔루스, 1 솔리죠. 기억나시나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 뭐였죠? 그렇죠.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네. 괜찮아요. 그리고 솔라 피데. 은혜죠. 은혜를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저희가 그 5가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우리가 개혁 신학의 뿌리가 근간이 시작되게 됐던 그 5가지 GPU를 우리가 같이 봤고 이제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5가지 올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혹은 5대 강령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으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튤립 교리다. 튤립. 처음 들어보시는 것. 처음 들어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튤립 교리 때문에 이 튤립 교리를 배운 시작 때문에 이 교단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 짧게 그냥 사설을 드리면 저는 감리교단 교회에서 태어났고요. 유아세례도 그렇게 받았고요. 어린 시절 그렇게 있다가 아버님은 청년 시절에 있던 계기를 통해서 말씀이 본질이 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재개발과 함께 사라지게 되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되셨고 지금 섬기시는 교회, 저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를 먼저 가게 되셨고요. 저는 그 교회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거리가 좀 멀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이제 부모님이 보내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제가 이사를 하고 그 집 앞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출석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은 같이 못 오시니까 그 출석시키시려고 3개월 동안 그 주일학교 설교를 다 들으러 다니셨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4교회를 가셨는데 4교회를 가서 2교회가 마음에 드셨어요. 설교가 맞다. 그리고 그 2교회에서 3주씩을 더 들으셨어요. 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교회가 고신측 교회에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자랐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지만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고 싶은 큰 교회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20살이 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외부에 나가서 찬양 사역을 하겠다. 다른 교회 가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20대를 막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23살 4살 때까지 그런 것이 없다가 이제 그 교회가 폐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요. 목사님이 너무 연로하신데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성도들은 12분, 3분 계시니까 청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부득불 그 교단 안에서 다른 교회에 합쳐지게 되고 이제 거기 있던 교회까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서 부모님이 이제 이참에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 딱 처음 부모님하고 같이 처음 이제 우리 교단 교회를 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은 날 제가 2009년 1월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청년부에 2009년 1월 첫 주일날 부임한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이제 영적인 굉장히 좋은 스승이 되셨어요. 첫날 설교가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설교 제목도 기억합니다. 안 까먹습니다. 철로 역정.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셔서 막 이제 순례 여정을 떠나는 일들을 막 얘기하시고 성대모사를 하셨어요. 크리스찬 와이프 여보 아이들 아버지 막 이걸 했던 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성경 중심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처음 들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살면서 고신적 교회에서 배웠던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들어왔지만 그 20대 중간에 지냈던 뭐 찬양팀을 화려하게 하는 교회들로 갔으니까 엄청나게 오순절적인 펜타코스적인 막 불 받아야 되고 막 예배 때 안 울면 은혜 안 받은 거고 막 이런 교회들을 경험했다 보니까 쪄들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샥 씻겨 나가면서 굉장히 뭔가 명확한 빛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분과 그의 거의 70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같이. 그러면서 굉장히 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깊이 배웠을 때 그분이 개혁주의를 말할 수 있는 이 참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야기하는 이 우리 교단 안에서의 참된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튤립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튤립 교리, 즉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되는 이 바른 신앙의 두 번째 5가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앞선 그 5S와 더불어서 이것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단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부딪힐 때 혹은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걸러볼 수 있는 방어막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5대 교리를 배우실 때에는 이 5대 교리 안에 가장 깊게 심겨져 있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5대 교리 이번에 하반기 때 다루는 이 두 번째 5가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첫 번째 지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번으로 두시고 2번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택함 받은 성도의 반응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수업의 매 순간순간 한 주씩을 보시면 좀 더 유익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여기서 10시 반에 현장에서 진행하고 혹시나 이렇게 못 들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금요일날 6시 반에 올라가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제 1학기 때도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이 굉장히 혼탁해져 있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냥 이래라 저래라 쓸데없는 얘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딴 소리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논리적이며 체계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무서우며 완전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말씀을 대충 얼버무려서 퉁 던진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학과 상관없이 윤리적인 설교,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을 결부시킨 설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최악의 책. 제 인생 최악의 책. 제가 걔한테 던져줬던. 걔가 물어뜯었던. 그렇게 하면 실패한 인생이 없겠죠. 실패한 인생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을 때 실패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과 비견하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의 영어식 표현은 truth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참이에요. 그럼 참 반대편은 거짓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거짓됨. 즉 우리가 신학적 속성으로 볼 때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영원한 사망의 말씀들, 상반된 것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바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설교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갖다 부어서 마치 잘 만든 하나의 설교문을 주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준이 이번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 들으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함이 없다, 완전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 영적인 부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책을 제가 이렇게 참고서를 넣었는데요. 제가 이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더 조금 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책 정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너무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쉽게 쓴 걸 제가 두 권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3번의 개혁주의 핵심. 이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거의 이 오래된 복음주의, 정말 건강한 복음주의 계열의 아주 신실하고 탁월한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도, 그분의 설교를 정리한 이 책들도. 그래서 이 책이 그리고 또 부흥과 개혁사라는 아주 좋은 번역가들을 둔 귀한 출판사에서 잘 정돈되어져서 나왔어요. 조금 다소 얇진 않습니다. 한 200쪽이 조금 넘으니까. 그러나 5가지 주제를 그렇게 놨으니까 한 주제당 뭐 4, 50페이지밖에 안 돼요. 얼마나 짧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긴데. 근데 너무 잘 정리했어요. 쉽게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칼뱅주의 5대 교리 완성 정복이라는 이 세운북스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세운북스는 신학생만을 위한 책이 아니거든요. 세운북스는 평신도에게도 읽기 좀 다가가기 편하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 출판사에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 두 권의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수업을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지난 학기에도 그렇고 이번 학기에도 동일하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문자 저한테 주시면, 메일 주시면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뭐 다수에게 왔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신학의 관점입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의는 7번입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종강, 마무리 강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이 5대 교리에 대한 것을 하나씩 보는 것이죠. 그래서 2번째 주차부터 6번째 주차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5대 교리, 5대 강령, 칼빈주의의 튤립 교리를 보는 것입니다. 왜 튤립이냐? 앞에 이것들의 스펠, 가장 먼저 있는 첫 스펠을 따니까 튤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지아와 튤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꽃망울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튤립은 피고 지으면 안 예쁘더라고요. 그러나 얘는 피고 져도 예쁩니다. 아주 좋은. 그래서 제가 뭐 전적 타락부터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1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청교도주의가 이야기하는 가장 주된 것입니다. 개혁,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강의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 5가지는 우리가 종교개혁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5가지 배울 때는 그럼 왜 우리가 두 번째 5가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5가지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왜 칼빈주의의 5대 강령, 5대 교리로 대두되게 되었는가? 이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칼빈주의라고 얘기했으니까 칼빈, 우리가 프랑스 말로는 존 칼빈, 영어는 존 칼빈이고 프랑스 말로 하면 장 깔뱅이 되는 거죠. 자, 이 칼빈이 어디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장깔맹이라고 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죠. 이 프랑스의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개혁자였던 요한 칼빈, 존 칼빈이 정말 기독교 역사상 이런 탁월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전무후무한 이 정통, 기독교의 이 하이엔드를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교리와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그냥 단순히 문서화만 시킨 게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정치로,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시켰던,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신앙생활을 도왔던 목사이자 종교개혁가였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중심.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오하다는 건 뭡니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늘상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20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문서 비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떠한 성경의 한 부분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고 이건 사람이 적은 것이고 이건 그냥 역사적 진술이다.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면 이건 문제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 중심이 되는 것을 이 칼빈이 잘 세웠고 이 칼빈의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장로교단 교회가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와 더불어서 이 신앙,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를 굉장히 견고하게 잘 세우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트라 그거였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일들이 온전하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이 시기에 이것을 그냥 가만히 볼 마귀가 아닌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고 싶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의 공격이 딱 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그 중세 유럽 가운데 정치 제도들이 원래는 왕 중심 혹은 교황 중심의 정치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이 나라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나라로 이어져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나라 그리고 이 유럽 중세 유럽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라고 했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말로 화란 네덜란드입니다. 오늘날의 네덜란드. 그러니까 뭐 튤립이 이래서 만든 건가? 그건 아닌데 네덜란드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지금도 그 안에 아주 신실한 신학과 그 기조를 견지하는 신학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네덜란드가 아시죠? 동성혼 가장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이제 성별은 없습니다. 남녀가 아닙니다. 자기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1년에 4번까지 바꿀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이 네덜란드의 역사를 쭉 가다 보시면 나중에 이제 또 탁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칼빈이 죽고 나서 이 네덜란드가 개혁주의 거의 선봉으로 이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을 이끌고 또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칼빈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코른헤르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코른헤르트라는 사람이 뭐 우리가 영어식으로 하면 쿤헐트인데 이 코른헤르트라는 사람이 정부의 관료였어요. 이 네덜란드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개혁주의, 이 정통적인 이 보수 신학을 가지고서 잘 견지하던 사람인데 정치도 그랬고 사회도 그랬으면 관료였던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죠. 당연히 응당. 그리고 이 기조가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이 칼빈이 했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예정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운행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반박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이단화가 나온 거죠. 이단화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잘 나가고 있던 배에 제동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네덜란드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 그리고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오도르 베자라는 칼빈의 제자, 베자예요, 베자. 이 제자였던 베자가 이 네덜란드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서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교, 화란 신학교 그 당시에 네덜란드 신학교에 있는 알미니우스 교수를 찾아갑니다. 알미니우스 교수가 그런 일이 지금 네덜란드에 있다는 걸 내가 듣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쿠른호르트를 찾아가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쿠른호르트를 찾아가기 전에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반박했던 그 칼빈주의에 대해서 반박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다. 구원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예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썼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 감히 이런 얘기를 써? 그러면서 쫙 읽은 거예요. 근데 웬걸 알미니우스가 감동을 받았어. 알미니우스가 이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단에 빠지려면 이렇게 빠지는구나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이 글을 딱 읽고 나서 이 코르네트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화란 신학교에 아주 탁월한 교수였다고 했잖아요. 신학교 교수가 이제 거의 감동받았으니까 이걸 또 문서화 시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얼마 안 가서 지병을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 알미니우스가 이 화란 신학교에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을 끌고 가는 신학교, 유럽을 끌고 가는 나라였다고. 그러면 온 각국에서 이 유럽에서 이 네덜란드의 화란 신학교에 없었겠어요? 많았죠. 알미니우스 교수님이 죽었어. 근데 알미니우스 교수님이 얘기한 거 기억하시? 그래서 이 추종자들이 이 알미니우스가 썼던 그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체계화시켜요. 아주 탁월한 제자들을 둬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미니스트들이 된 거죠. 알미니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5가지의 항목을 내린 거예요. 알미니우스가 쓴 글을 읽고서 정리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열었거든요. 그 종교회의를 열 때마다 종교회에서 정리된 것들이 딱 상정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했던 게 벨직 하이델베르크였어. 근데 여러분 벨직이나 하이델베르크 하면 신앙고백서가 기억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빵 하고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반박하는 5개였어요.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됐다.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너희가 배웠던 그 신학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그거 아니었다. 우리 알미니우스 교수님이 쓴 거 우리가 정리해왔다. 그러면서 반박하는 글을 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딱 냈을 때 이 5가지 내용이 뭐였냐? 첫 번째 이거였어요.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았다. 그 안에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은 자유의지가 남아있는 그런 존재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뜻할 수 있냐면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 타락하지 않았다는 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죄에 대한 아주 잘못된 시각과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여기 처음부터 나옵니다. 나중에 더 깊게 다루겠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 어떠한 부분들, 인간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보시고 택하셨다. 이거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건을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 뭐 집안, 학벌, 뭐 외모 이런 거 말고요. 어떠한 택할 만한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고서 사람을 택하시고 버리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뭐 하나님 택하시는 거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맞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이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땡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만인 구원설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옥은 휴무입니다. 군대 가면은 영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영창이 없어졌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영창이라는 제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이제 군 생활할 때는 그래서 국방일보가 매주 이렇게 신문이 나오는데 영창 며칠 동안 사람이 없다. 영창에 사람이 없으면 100기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막 어디 영창 183일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선진 병영이 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죠.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였다. 멋있어요. 되게 굉장히 대의적이고 더 감동적이고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도 저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도 모두를 죽으셨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만인이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러면 가라지와 축적이니라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태여 말씀하셨고 양과 이리는 왜 있으며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에 불못에 던져주는 자들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아주 놀라운 얘기를 적은 거죠. 칼빈을 알미니안을 따르던 사람들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그리고 성령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던 사람도 그 구원에서 실패하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구원은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가 적어낸 그 알미니우스를 따랐던 이 알미니안들이 만들어낸 이 알미니즘 이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 이것들에 일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인본주의였어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어떠함이 이 신학적인 기조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깊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들을 때에는 혹여 우리가 지금 듣는 게 아니라 내지는 이 장로교단의 명확한 신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가 수다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6세기, 17세기 즈음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폭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 중심의 문화와 예술과 모든 영역의 완전한 부활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무언가를 깨고 틀을 없애려고 하는 기준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시대 사조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시대 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야 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야 이거 신 중심이 아니야. 신이 우리한테 그 성경을 준 이유? 그 인간을 위한 건데 그럼 우리 중심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들이 불쑥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주의, 신본주의, 하나님 주권 중심의 그것과 알미니안이 대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인본주의, 알미니안이. 그러면서 둘이 맨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종교회 열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회를 여는데 그게 네덜란드에 있던 도르트라는 동네에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라는 것이 이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를 하는데 도르트의 그 유럽에 있는 그 지근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 27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84명의 목사들 모이고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총회할 때 목사들만 있지 않았잖아요.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또 같이 합력했잖아요. 똑같이 이 회의 때도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정말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몇 차례 동안 회의를 하냐면 154회를 합니다. 7개월 동안 154회의 회의를 열어서 이게 맞다, 이것이다. 마치 그 5세기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서로 논쟁을 하거든.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때 또 드리도록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전을 펼치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칼빈주의 압승. 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가 잘못했다. 이것은 다른 가설이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 5대 학론을 알미니안에 했던 그 5가지의 내용을 견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시대가 그랬습니다. 네. 100명에서 있는 배에 그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90명이 안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떠 있어. 그런가? 예. 시대가 그랬어. 그 중에 10명은 가라앉고 있지 않소. 위에서 보고 가까워지는 물 수면 높이를 보고 이런 게 없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그렇게 되면서 도르트 신조, 도르트 회의 때 알미니안이 잘못된 것이다. 이설이다. 다른 잘못된 학설이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알미니안이 잘못됐다는 걸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칼빈을 따랐던 배자와 그 제자들, 무리들이 탕탕탕탕탕 정리한 거예요. 이 5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요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하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면 우리는 일단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그 절대주권이 우리의 구원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알고, 그 내용을 거스르거나 그 내용을 불쾌하게 다가오게 하면 죄송스럽지만 이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곡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이 내용들을 잘 배우시면서 앞선 그 5S를 기초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으시든 무엇을 보시든 무엇을 들으시든 굉장히 잘 정돈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뭐였냐면 그 미국의 찰리 커크라는 사람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찰리 커크라는 미국의 그 정치가가 있습니다. 31살이에요. 근데 오늘 총 맞아서 죽었어요. 이 사람을 제가 이 사람은 친 트럼프 정부에 있는, 트럼프 정부의 마가라는 그 그룹이 있죠. 마가라는 그룹이 뭐냐면 미국을 다시 최고의 나라로. 그래서 M이 뭔지 모르겠는데 A가 아메리카고 G가 그레이트고 A가 어게인일 거예요. 무슨 메가 아메리카는 알 텐데 하여튼 무슨 아메리카를 다시 최고로 만들자 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기조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스타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청년들한테 가요. 미국 대학에서. 그래서 그 젠더 이슈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반박하는 사람들한테 토론을 해서 깨부시는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로지컬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로지컬한 것의 근간에 그 밑에 성경과 그에 따른 명확한 보수적인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연설하러 갔다 총 맞아 죽었어요. 저 이런 걸 보면서 비단 정말 큰 나라에서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악한 그 세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하는 마음들이 보여지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강의들이 있지만 안 듣잖아요, 잘. 그리고 잘 분별하지 않잖아요. 저는 온라인으로 설교를 올리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골라 듣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듣고 싶은 부터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학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 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인데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편할 때마다 늘 다시금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교육을 받고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믿음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좋은 교훈은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운드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굿의 의미입니다. 좋은, 사운드 닥트린. 닥트린은 교리예요. 즉 말씀을 체계화시켜서 삶 가운데 적용토록 보이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것이 되겠죠. 성경 안에서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배우라, 혹은 다른 것들을 어떻게 더 사용해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제가 지금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하나 온전하게 배우고 익히는 일만 해도 너무나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조금 더 빨라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이 있어서 다른 걸 배워서 이걸 하겠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요행을 바라다가 곁길로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운한 경우입니다. 말씀에 정통하게 그 말씀을 정돈한 교리를 바르게 익히는 것. 그게 진짜 성도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정말 좋은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스탠드 펌 하면서 서 있으라 하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라고. 다른 거에 안 서 있으라고 하잖아요. 바람 불고 풍랑일 때 뭐 잡아야 돼요? 안 뽑히는 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시대는 우리 계속해서 흔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큰 바람이 올 때도 있고 큰 물이 우리를 훑고 갈 때도 있고, 그때에 뭐 우리 표현대로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풍수에도 멀쩡하고 잘 버틸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100% 뽑힙니다. 목사들이라고 제가 봤을 때 그 신천지에 있는 목사들 있잖아요. 다 대부분 그 기성교에 있던 목사들이 거기 다 빠져들어간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우시면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튤립 교리를 배우실 때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가? 난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믿음에 거하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가운데에 또 믿어짐으로 또 감사함의 은혜로 고백되는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또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려운 강의일 수도 있고 매우 쉬운 말이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가급적 명쾌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처음 전적 타락, 이거 할 때가 제일 신나요. 그냥 너 죄인이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